오늘은 3월상 12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상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참, 이 대화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참 간절함이 나타나고 사무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두려움도 엿볼 수 있고 정말 유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유언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서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뭘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 이게 마지막 부탁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반면 이스라엘은 조급하기 짝이 없어요. 조금 일이 잘 되면 춤추고 난리치다가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그 신앙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 13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본문의 그 큰 일이 구원이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조용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만 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아픈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봉사해가면서 듣고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연관되는 일이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백만장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임종을 맡기에 앞서서 자기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지식과 재산, 명예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들 마지막 죽기 앞서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내 인생 돌아보니까 더 참고 인내하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참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다. 또 좀 더 베풀지 못한 것, 더 많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을, 그리고 그냥 뭐 좀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자랑을 해대고 인색하게 살면서 그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게 또 후회한다. 그 회한만 남으면서 죽는다면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 생활 내내 원만 불평만 늘어나요.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을 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이렇게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까? 직행하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라 하십니까?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 힘든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실패와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 우리가 당하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옛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망치지 못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거짓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 길로 몰아가셨다. 인도하셨죠. 글로 몰아가신 거예요. 좁은 길로 몰아가시듯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는 더 이상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길로 묵묵히 감사하며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말합니다. 오늘은 밀 베낼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대개 3, 4월경에 베고 밀은 5, 6월경에 벤다 그래요. 이때는 소위 말하는 늦은 비가 그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죠. 봄 추수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바로 여호와 우레와 비를 보내사. 우레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많이 등장하죠. 여기서도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노죠. 또 앞으로 저들이 불순종하면 받게 될 경고, 징벌을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는
이럴 때 나타날 때가 많죠. 이러한 현상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레소리가 커지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천둥 번개가 막 치면 갑자기. 인간이 참 연약한 거죠, 사실.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언뜻 보면 회개한 것 같대요. 그러나 사실 회개하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지 왜 사무엘한테 대신 기도해달라 그래요. 회개를 누가 대신해 줍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를 본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된 거예요.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죄를 졌으니까 기도함으로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정말 회개했다면 왕을 세우겠다는 것을 철회해야죠. 이들은 정말 죄가 많아요. 원래 죄가 많은데 왕을 구하는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죠. 이 죄를 또 범했어요. 이게 죄가 아닌 줄 안 게 죄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즉 신앙이 없기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으면 왕이 필요 없다는 걸 왜 모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죄가 이렇게 많아요.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무엘이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타인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중보자가 되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의 논리 정연한 지적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징조를 본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사무엘은 저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건지를 엄중히 경고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돌이키라 하는 것은 떠나다는 거죠. 이탈하다. 전인격적, 전의지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 즉 여호와를 섬기는 도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스라엘 평생이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이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말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참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죠. 회개하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잠언 26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잘못했지만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간절히 부탁하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봐주실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이게 우상이죠. 헛된 것. 유익한 것은 어떠한 방면에서든지 소득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상이 이 모든 면을 충족시켜 준다고 믿고 우상을 세워서 섬겼죠. 그러나 사무엘은 우상이 이 중 아무것도 충족시킬 수 없다. 헛된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방인들이 기대하는 달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 숭배한 재난과 영적 타락을 가져다 줄 뿐이었죠.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고 고백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을 쫓지 말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가치한 것.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고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행하신 많은 일들을 봅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정말로 수치와 조롱받을 때마다, 많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겨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대적들이 공격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를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른 곳에 의지하게 하려 할 때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견디고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닥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